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하나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지난번에 올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 가운데 제 이름이 등장하는 소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 이름이 나온다는 것만 알지 읽어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읽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읽어보게 됐습니다. 혹시 다시 궁금해하실까봐 검은 사슴이라는 책인데 첫 장편 소설입니다. 그리고 내친김에 이어서 그 초기 작품들 몇 개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후기에 나중에 쓴 책들이 더 유명하기는 한데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때로는 옛날에 더 처음에 설교 준비를 할 때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할 때가 있어서 처음에 어떤 글들을 썼는가 이제 그런 게 조금 궁금해서 좀 몇 개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에 또 노벨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읽어보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 그 한강 작가의 소설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다 하나같이 뭔가 삶의 쓰라린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과거의 아픔에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 지금 뭔가 또 제대로 풀려지는 일들이 없고 미래에 대해서도 별다른 기대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두운 단면들을 많이 조금 아프게 좀 들춰내는 그런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한 문장 한 문장이 마치 시를 읽는 것처럼 이제 뭐 좋게 말하면 섬세하고 문장이 꽉 차 있어서 사실 읽어가기 쉬운 그런 글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글들을 읽어가다가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작가가 그려내고 있는 세상은 참 암울한 세상이죠. 답답하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 그러나 쉽게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삶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정작 그 글을 쓴 작가는 영광 중에 영광인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이거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 세상은 어둡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가장 밝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다. 이것은 또 무엇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현실한 것이 참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봐도 또 전쟁의 소식, 난리의 소식을 들으면 참 답답하고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아도 때로는 참 걱정이 앞설 때가 있고 또 내 인생을 보아도 때로는 불안하고 또 염려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의 전부다라는 것도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은 다 답답하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는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또 찾아오게 되는 그런 기쁨의 시간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현실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 세상에서 불만이 가장 많은 그런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 것인데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좀 이 나라가 막 당장 망할 것 같아요. 나라도 엉망이고 회사도 엉망이고 뭐가 다 사방이 다 문제가 있대요. 그런데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온다는 것이죠. 뭐 노벨상도 그렇지만은 뭐 케이팝 얘기는 이미 오래된 얘기고 뭐 영화 드라마도 그렇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보다 사실은 좋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자주 들려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하고 비슷해졌다는 것이에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건 꿈도 못 꾸는 일이었습니다. 일본 여행을 가게 되면은 그때마다 느끼는 게 역시 일본은 다르네. 역시 사람들이 질서가 있고 길이 깨끗하고 정말 우리나라는 일본 따라가려면 멀었어, 이런 얘기들을 하곤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또한 현실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은 이제는 일본 가면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나? 역시 우리나라야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뭔가 좀 혼란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끼리는 뭐 하나 되는 일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되는 일은 여러 곳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불평, 불만이란 거 그냥 습관이구나. 정말 모든 게 다 꼬여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기대치가 더 높고 더 잘 돼야 되는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너무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좀 힘들고 피곤하죠. 그러니까 입에서 불평 소리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내가 저 높은 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힘들고 좀 힘들다, 내가 왜 어쩌자고 이 산을 올라와서 이런 이야기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산을 올라가는 중인 것이고 미래는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올 가을에 이제 계속해서 온라인 성서학당 강좌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올해까지 하면은 3년 동안 해서 성경 전체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신약은 손윤영 목사님이 계속 해주셨고 구약은 제가 했는데 올해 봄에 대선지서를 했고 이제 가을에 소선지서를 하고 있는데 벌써 10번 강의 중에 8번 영상을 올렸고 이제 다음 주에 학계하고 스가랴서 함께하고 그 다음 주에 말라기서 하면은 이제 구약 성경 전체가 끝나게 되고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이제 온라인 강의로 다 홈페이지에 올라가게 되고 유튜브에서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대선지서를 또 저도 좀 다시 읽고 정리하게 되었고 또 하반기에는 이제 호세아서부터 쭉 말라기까지 이 소선지서들을 계속 다시 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지서라는 것이 성경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제가 페이지 갖고 계산을 해봤더니 한 27% 정도 되는 걸로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특히 통독을 할 때
이제 창세기 재미있죠. 뭐 출애굽기 괜찮죠. 그런데 레위기 좀 힘들죠.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다윗 솔로몬 나오면 좀 재미있죠. 힘을 받아서 가다가 시편 통과하는 거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 한 10장은 은혜로운데 야, 시편 150편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사야가 나오면은 숨이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서부터 되는 어떤 선지자의 글은 일종의 군기를 가지고 내가 이것만 넘어가면 정상이다, 그냥 열심히 읽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들이 잘 들어오지 않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또 읽어나가기가 사실 좀 쉽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글을 읽다 보면 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비판하는 소리들이 많다는 것이죠. 뭔가 좀 잘 될 거다, 축복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선지자들이 쏟아내는 이야기들이 그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는 때로는 아주 신랄한 비판들, 또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 이런 말씀들이 또 선지자들의 글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존중을 받고 존경받았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만 한다고,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오히려 또한 그 욕을 먹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바빌론이 침공하고 사실은 정말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됐거든요.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서 그렇지 않다, 괜찮지 않다, 지금 이 나라는 곧 멸망할 것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성전도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한 예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졌다고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예레미야도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해서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치욕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모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았던 것은 그들이 보는 세상 자체가 암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선지자들은 엄청나게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조금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느냐? 지금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운 세상을 지으시고 이렇게 은혜로 이 땅을 주시고 이 백성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등을 돌리고 어두운 길을 가고 헛된 것을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좋다고 선지자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앙적인 삶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된다고 믿고 열심히 바라고 구하면 된다, 이루어 주신다. 내가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 내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면 안 되고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을 붙들어야지 일이 된다, 이런 거를 신앙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인의 삶이고 신앙의 인식,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무리 저열하고 아무리 이 세상이 불의하고 어두워 보여도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죠. 돌이켜라, 그대로 가면 멸망의 길이지만 돌이키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선지자들은 목 놓아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냐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스바냐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제 스바냐 선지자인데, 우리가 선지자들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인 삶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선지자들의 글은 그 사람이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지만 나오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있는지에 대한 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있는데, 이 사람이 히스기야의 자손, 성경의 표현대로면 히스기야의 현손, 그 현손이라는 것은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증손자가 있고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자손이라는 것이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일종의 왕족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사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었던 것인데,
그 왕족이라면은 그래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좀 뭔가 정치적으로 보면은 어떤 지금 이 왕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자기도 그 안에서 혜택을 받고 살아온, 또 일종의 그 당시 그 수천 년 전의 세계 속에서는 일종의 특권 계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서도 첫 장을 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 여호와의 날, 이 모든 것들을 허물고 파괴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좀 좋은 얘기 좀 하면 안 되나?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떤 심판의 이야기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히스기야 왕의 자손으로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요시야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의 다윗 솔로몬 시대에 넘어서 그래도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했던 왕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두 사람을 들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시대는 개혁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왕이 나서서 헌신했던 시대였습니다. 아니, 그럼 좀 좋은 얘기 좀 하고, 자, 우리 훌륭한 임금님을 따라서 우리 다 힘을 합치자 백성들아, 왕족으로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심판이 가까웠다, 멸망의 날이 다가왔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요시야를 깨웠구나. 이 메시지가 요시야를 깨웠구나. 요시야가 물론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 정말 너무 잘 보관해서 읽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거기서 깨우침을 받았지만 그 시대에 또한 스바냐가 있어서 우리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대로 가서는 멸망의 길이다, 그것을 목놓아 외쳤던 그 음성이 요시야를 깨우고, 그래서 그 시대가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우상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를 드렸던 그런 시대로 기억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그렇게 경고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스바냐 선지자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글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17절의 말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아실 것이고 찬양의 가사로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기까지. 그런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그 찬양 제목 자체가 스바냐서 3장 17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찬양만 알면 스바냐서가 그렇게 축복의 이야기로 가득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울리는 감동이 사실은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미래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 백성들은 스스로 어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깨우고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심판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기에 그는 목 놓아서 참으로 이 땅의 여러 가지 허물에 대해서 고발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는 그 생각이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은 최종적인 선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시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 그는 그의 사명을 가지고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죄와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십니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게 될 것이다. 너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며 또 우리 인생의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봅니다. 불평과 불만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이 어두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죄악 가운데 이끌려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전히 불의한 힘과 권세들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기에 많은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다가도 보면은 반짝이는 정말 은혜롭고 감사한 소중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은혜의 순간들, 감사의 제목들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내 인생을 보아도 답답하고 이 세상을 보아도 답답하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미래를 예비해 놓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석과도 같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은혜의 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의 순간, 감사의 순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감사의 제목들로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그것을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만나게 됩니다. 그 감사의 제목들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